오늘은 여러분 죄와벌 책 보셨어요? 그 책 설명을 좀 오늘 할까요? 그거보다 나은 죄와 죄책감과 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벌 이 책 속에서 꽤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전당포의 그 할머니, 이 세상에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저 돈만 아는 그 노파, 그 전당포 할머니를 죽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또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죽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책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범죄를 저지른 후 무시무시한 도덕적 고통을 겪는다.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실행한 후 절대적 자유와 홀가분함을 느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 내재한 인간적 본성, 즉 양심의 가책이었던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양심의 가책을 부정하며 전혀 뉘우침 없이 자신의 이론을 계속해서 신봉한다. 하지만 경계를 넘어섬이 귀착하는 곳은 평범한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인류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극단적인 정신적 공허함일 뿐이다. 비록 이 세상에 아무짝에 쓸데없는 노파를 죽였지만 그의 양심이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또 괴로운 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이 주인공은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소냐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게 교제하는 중에 어느 날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 죄책감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나쁜 거? 그럼 우리 사람 죽이고 삽시다, 이제. 안 그래요? 근데 꽤 많이 이 부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해줘도 용서가 뭔지 몰라. 감사할 줄도 몰라. 그럼 그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해요, 안 해요? 네? 안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줘야 되겠어요? 죄를 깨달은 사람, 벗어나고 싶은 사람. 그때 용서를 베풀 때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용서를 해봐야 그에게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용서를 주시기 위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죄과 이것을 내가 책임져 버리려고 하는 것, 죄책감은 다른 쪽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는 지가 잘못해서 지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불행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을 받거나 저렇게 죽음이 오면 지 잘못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오토매틱해 이게.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중국 쓰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약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만 8천 명. 경제적 피해 24조 원에 달하는 대참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쓰촨성에 대지진도 끝내 무너뜨리지 못한 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한 여인과 아기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지진 속에서 젓가락을 채 놓을 새도 없이 자신의 아기를 안은 채 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조대원이 죽은 여인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죽어있는 줄로만 알았던 아기가 여인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의 품위,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엄마의 의지가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잠시 후 다른 구조대원이 여인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야, 만일 네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여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아기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대지진도 어머니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 문자를 썼을까요? 어떤 힘이 그 문자를 쓰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벌을 주시는 분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소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있으니까 커가지고 소경이 됐더라면 자신의 죄인데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누구 죄죠? 반반? 어떤 게 나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당시 그 백성들의 그 관습 또 사상, 이것은 반드시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커서 소경됐다면 모르지만 날 때부터니까 부모의 죄일까 본인의 죄일까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책, 특별히 이 탈무드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된 것이 탈무드 때문이라고들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노벨상에
25명 정도가 유대인이 받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탈무드에 의하면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병자는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는 병이 나을 수 없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내리신다고 랍비들은 가르쳤다. 이 규칙에 대한 몇 가지 예가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다. 네. 그 탈무드에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소경은 왜요? 왜 소경이 됐다고요? 지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 우리가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이거 뭐라고 그러죠? 던지는 걸. 제대로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그러죠. 근데 스트라이크인데 그걸 수동태로 바꾸면 스트로크 맞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지금? 근데 스트로크이 중풍을 스트로크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중풍 걸린 것? 하나님한테. 이게 영어 단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민족들 사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병에 걸리거나 고통당하면 맞았다. 하나님한테. 왜?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탈무드에서도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형벌을 받는 분량은 결국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삼손은 자신의 눈의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그의 눈이 빠졌다. 압살롬은 머리카락으로 영광을 받았으므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첩 10명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병사 10명의 칼에 찔려 죽었다. 그리고 그는 새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과 재판관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세 개의 화살이 그를 꿰뚫었다. 모든 죄에는 각기 고유한 형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고통의 크기를 보면 그 죄의 중한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다. 그래서 다 그 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고 병든다. 심지어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 중풍에 걸린 사람은 교회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병원에 가서 그들을 문병할 때 회개하셔! 빨리 회개하시오.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병 걸리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밝히시러 일부러 소경을 고치시는데요.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사상, 이들의 잘못된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이 소경을 고치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니래요. 그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고 치료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즉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은 뭘까요? 치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밝히지 않으시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치료다, 회복이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잡념이 들어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잡념 들어오던가요? 네? 안 들어요? 들어오기도 해요? 네. 거룩한 분들이 어떻게 잡념까지 들어오나요? 그런데 정말 기도할 때 이 잡념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것은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용서받으려고 그래 하는 생각도 들어오고, 그때 내가 그거 정말 이 잘못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들. 근데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갔는데 그에게 속삭이는 존재가 있었어요. 사단은 너 같은 놈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정확히 스가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사단이 우편에 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말이 뭘까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에요. 너는 안 돼. 너 같은 놈 죄에 용서받을 수 없어. 또 앞으로 그럴걸? 그때도 너가 그렇게 용서받아놓고 또 그랬잖아. 계속 이런 생각들. 만약에 용서를 받아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잡념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제시하여 낙담시키려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책감, 잡념, 감정,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잡념 속에 살아가고 구원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그를 괴롭혔던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그렇게 잡념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조상들,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그 조상, 증조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내가 술에 상당히 내가 즐기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술을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과거의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죠. 뭐에 약한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고 인간에게는 그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하나님께는 그걸 제시하고. 우리 이 뒷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포도밭 할머니. 근데 이분 손자가 우리 애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제 둘이잖아요. 근데 그쪽 아들은 하나예요. 그 손자는. 근데 우리 둘째 아이하고
그 애가 비슷해, 나이가. 근데 큰 녀석은 걔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맨날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주 성화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애들 그만 때리게 하라고. 제 아빠 닮아서 좀 불량해, 얘들이. 그래서 이제 큰 녀석은 저한테 이제 혼나는 거야. 너 앞으로 또 때리면 너 죽어. 근데 안 때리고 걔를 골탕 먹이는 방법을 얘가 고안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한테 사탕을 제시하는 거야. 너 가서 두들겨 패오면 사탕 하나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하다가 가서 탁 때리고 도망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성화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오셨어요. 아니, 우리 애를 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놈을 불러다가 작심하고, 너 왜 때렸어요? 절대 안 때렸어요, 아빠. 보니까 진짜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정말 안 때리고 한 건가. 근데 우리 집 뒤에 부엌에 그쪽을 보는 창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여기를 내다보고 있는데 큰 녀석이 둘째한테 뭐라고 하니까 둘째가 쫓아가서 탁 때리고 오는 거예요. 큰 녀석이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그래서 또 불렀어요. 아빠 절대 안 때렸어요. 야, 이놈아, 네가 시켰잖아. 그때서야 말을 못 하더라고요. 스가랴가 왜 죄를 진지 하나님만 아세요. 지 형 사단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나무래요? 형을 나무래요. 여러분은 누가 시켰어요? 사단이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죄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을 나무래고 있잖아요. 모든 죄의 원흉인 사단이 인간을 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한 죄를 짓자마자 상투수단으로 또 하는 짓이 있는데 그것이 죄책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요? 죄값을 갚으시려고. 하마터면 그거 믿지 않고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결국은 불에서 꺼내지 못하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불에서 꺼내놓았어요. 그래서 불을 꺼놨는데 또 태우려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다니까요.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과를 버려뒀어요. 죄과를 없앴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가는 남아있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면 뭘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매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빠가 좀 화가 났다 그러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큰 녀석한테 야 둘째 용서했다고 그래라. 말 끝나자마자 어디서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약이 올라서 한 대 쥐어박죠. 이놈아 어디 갔다 왔어? 아빠 걱정했는데. 아빠 용서했다면서요? 용서했지. 그러면 이 때리는 건 뭐예요? 용서한 건 뭐고? 여러분 뭐죠? 용서했단 말은 매를 감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가를 용서하신 거예요.
죄가인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시험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시험을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기면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세에서 절대 벌을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한 그러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죄인에게 죄가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끌리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우리는 죄를 적게 져가지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구원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죄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인 거예요. 이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시험이 다가오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돼요. 그걸 우리 주님이 죄값을 져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죄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가식하고 그런 것은 구원 얻는데 아무짝에 필요 없는 것이, 오히려 방해되는 것이. 죄 진 것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나보다 크니까, 나보다 더 강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 죄가를 치렀다니까요. 우리는 그것만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형벌을 지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믿음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무덤을 밝게 하셨다.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불멸이 복음을 통하여 비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심으로써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생을 얻으셨다. 그분께서는 돌아가심으로써 죄와 반역의 창시자에게 죄의 형벌, 곧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셨다. 결국은 모든 죄는 사단 거니까 결국 사단에게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잠깐 잘 못해서 몰라서 활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 뭐죠? 잠깐 이것을 활용했을 뿐이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 뒷집아이에 두들겨 패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시켜서 했어요. 시켜서. 그러면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죄값을 내가 져야 된다는 말이죠? 아니요. 죄값은 예수가 졌다니까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그 죄를 내가 이제 그만 사용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그건 예수가 치렀으니까 이제까지는 사단하고 내가 짝짝꿍 했으니까 이제 예수께 돌아가면 그 죄를 내가 안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회개는 이제까지는 선택을 이쪽으로 하다가 이쪽으로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값을 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값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울고 불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는 울음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리베리오라고 하는 이 기생충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이 물속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리베리오인데 얘가 이제 새 배설물에서 새가 배설물을 쏟으면 얘들이 이제 물속으로 와서 올챙이처럼 이렇게 자라요. 꼬리도 있고. 근데 얘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게 아주 연약한 그런 그 조개라든지 달팽이라든지 또는 올챙이 같은 그러한 아가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리베리오의 유충이 지금 그 달팽이 속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속으로 쏙 들어가요. 어떤 경우는 올챙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저렇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급격히. 그래서 올챙이 생식기 같은 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이 올챙이인데 이걸 좀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게 보입니다. 저게 올챙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생식기로 들어가는 장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가 꼬리를 띄어요. 그러면 번식을 하죠, 이제. 근데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올챙이가 크면 뭐가 되죠?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챙이 쪽에는 전혀 안 나타나는데 얘가 개구리로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가 좀 보인가요? 다리가 하나가 더 나와 버렸네. 그렇죠? 얘는 다리가 거꾸로 뒤집혀 버렸네요. 다리가 4개, 5개, 이 뒤에는 뒷다리가 2개인데 5개,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못 걷는 거예요. 빨리 못 걸으면 새의 밥이 되기 딱 좋죠. 그러면 새들이 그들을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날아가요. 갑자기 누가 고속철도 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고속철도 타고 먼 데까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또 새똥을 싸면 또 거기서 번식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개구리와 달팽이는 한 연못 안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새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면 갑자기 고속도로를 탄 것처럼 어디든 갈 수 있게 됩니다. 새는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넓은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는데 이는 기생충의 종족 번식에 있어서 아주 유리합니다. 지구상의 약 50%의 생물들은 그들의 생활 주기 중 최소한 한 번 정도 기생적 행위를 보입니다. 만약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의 표면이나 내부에 기생한다면 그 생물로부터 직접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온에 대한 걱정, 먹잇감을 찾아 헤매거나 번식을 위해 짝을 찾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구리가 왜 내 발이 4개죠?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이 4개 돼 있는 거예요. 왜? 기생충이 들어와, 리베리오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왜 도둑질이 좋죠? 왜 그러죠? 기생충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패는 게 좋다니까요.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다리가 4개인 것을 모르니까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나를 죄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지만 죄책감으로 빠지는 것은 안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도속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왜 다리가 4개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해력은 흐려지게 되었다. 우리들의 선하시고 은혜스러운 주님께서 마치 사단의 속성들을 지니신 분처럼 백성들 앞에 증거되었으며 진리를 탐구해오던 남녀들은 오랫동안 거짓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왔으므로 저들의 시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구름을 쫓아버리기 힘들게 되었다. 네. 우리들의 사상, 이해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해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경험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씨를 심으면 뭐가 나죠? 배추씨 심으면. 그런 것도 모르세요? 무씨 심으면. 네. 파씨를 심으면. 네?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씨를 심으면. 네? 이제 욥에게 시험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당연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장 7절로 9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과 욥의 친구들의 싸움이 이거였어요.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몸에 아토피 투성이잖아.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 자식이 죽었잖아. 계속 이거 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욥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로 다투는 거야. 이거 가지고. 너만 착하냐? 나도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병 걸려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욥은. 이것의 지루한 싸움이, 욥기를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스가랴서를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소경이 어떻게 된 이유를 알게 될 때 욥이 밝혀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욥기가 쓰여졌구나. 욥기 8장 4절로 6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이 성경 말씀 인용하잖아요. 야, 네가 돌아서면 형통하게 해줄 거야. 맞아요, 틀려 이게. 근데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큰 원칙, 하나님은 사랑, 믿음으로 구원,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큰 진리를 이렇게 해서 곡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원칙을 다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새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욥이 너무 괴로운 것이 그것 때문에. 욥의 친구라고 공언한 이들은 그 일을 더욱 비참하고 견디기 어렵게 한 형편없는 위로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추측처럼 욥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식 내 과오 때문에 고통과 고민 속에 빠져있는 이들은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들을 절망 가운데로 내몰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욥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욥이 절망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 건 아니었어요.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드디어 그 싸움 중에 그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 안 걸린 사람은 당연히 그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에게 있는 큰 모든 사람들의 죄, 즉 환경의 오염, 여러 가지 그런 악순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오해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절대 치시지 않아요. 더구나 현세에서는 절대 치시지 않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이 세상이 다 양분이 됐을 때 그때 심판하실 뿐이지, 그것은 이제는 정말 이 인간이, 진흙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 원래 진흙이었잖아요, 우리. 근데 이 진흙이 인간이 됐다고요. 근데 이 인간이 다시 흙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흙으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영원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죠. 근데 그 방법 알아요, 여러분?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것 맞죠? 방법이. 자기가 죄값은 다 져야죠? 아니요, 그렇게 해서 못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되죠.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 아주머니는 일반 개신교 아니에요. 일반 교회 다닌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교우들이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 이분이 좀 셌나 봐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남편을 꽉 쥐고 살았는데, 그 남편한테 하는 짓 보니까 당신 암 걸리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도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교회 지도자가 찾아와서 회개하셔.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너무 혹독하게 대했던데 회개하셔. 남편한테 혹독하게 대한 사람들 좀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못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유방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유방암 때문에 이제 잘랐는데, 절제를 했는데 그게 또 온몸에 번진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혼자서, 부끄러우니까 혼자서 이렇게 때를 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때를 밀어주면서 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쉼터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항암제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강의를 듣고 드디어 거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오래도록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괴롭게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 만나면서 그가 회복이 돼가지고 머리 다 빠졌잖아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얼마나 지독하든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이 그를 짓눌러 버린 거예요.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졌었다. 그래서 그 나쁜 위로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이 코로나 오기 전에도 방문을 될 수 있으면 상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방문 와가지고 이제 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요. 머리도 다 빠지고 얼굴도 쪼글쪼글해지고 온 몸이 부어있고 다리도 부어있고.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알죠. 아, 이 사람의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구나. 그러면 위로만 하고 가면 될 텐데 거기서 울어요. 아, 네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자기 깐에는 위로한다면서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당신 믿으면 구원 얻겠다고. 나를 찾고 찾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주시는 복음은 그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를 위로해야 돼요.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지 않고, 그것은 개인의 이 성령과 해결할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지적해서 그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은 위로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사단에게 당합니다. 끝까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 붙들고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돌아가신 것을 다시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눈이 멀어서 진리를 지식적으로 이해는 했지만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 하마터면 사단의 그런 소유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이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에 가서 주님 곁에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